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1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잔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Why Believe the Bible? 나는 왜 성경을 믿는가? 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열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함,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성실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는 말씀이 곧 사라집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적인 거룩합니다. 삶 속에서 죄 중에 살며 죄와 타협할 땐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요 교제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 있는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한낱 종교인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듣게 되면 먼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아요. 듣긴 들어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귀가 글로 가요. 그걸 듣고 따라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교훈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노숙자 2명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답니다. 한 명이 제기를 난 누가 충고해도 안 듣는 사람이잖아. 그러다가 이 꼴이 됐어.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남의 말만 듣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패의 기준은 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망해져 가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총장이었던 도널드 맥컬로우 박사가 쓴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경청학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경청이란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방의 말에 귀 깊게 귀를 기울이며 듣는 것이다 설명하면서요 아주 재미난 예화 하나를 듭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예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무도회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공식적인 자리를 가질 때 다들 환하게 웃죠. 그리고 악수를 나누면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나누는 거예요. 이 대통령도 수많은 사람들 대화하다 보니까 좀 지겨워졌어요. 재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건성건성 인사하고 건성건성 말하고. 그래서 슬그머니 이렇게 인사말을 해봤대요. 내가 오늘 아침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건성건성 들으면서 잘하셨습니다. 각하. 훌륭하십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한 외교관이 잘 듣고 그는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아부하는 거죠. 할머니가 죽을 짓을 하셨겠죠. 그러더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믿음이 들음에서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정말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봅니다. 소망하는 것을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리니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의 비밀을 들으라. 이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가 복 있는 자다 선포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관심이 없어요. 듣지 않아요. 건성 들어요. 죄송합니다만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 중에 씨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말도 아니요, 인간의 교훈도 아니요, 좋은 철학사상도 아니요, 종교적 선언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일 예배는 율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만이 선포돼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결과가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는 말씀만 임하면, 말씀이 선포되면 다 좋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길 기대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 이 복음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만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다수가 구원받지도 못해요.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요. 또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 뿌린 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밭의 문제다. 설명합니다.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역사의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다.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의 4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난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무지한 자예요. 듣긴 듣는데 듣지 못하는 자예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무관심이 해서 못 듣기도 하고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말씀에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인간의 실존입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굳어졌다 말합니다. 아니,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호기심도 없나 봐요. 무관심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듣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서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실존입니다. 또한 돌밭에 뿌려졌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려졌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넘어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시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선택적으로 들었어요. 인간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체 말씀 그대로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짝거리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러지만 아무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생각해요. 성경은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쪽은 안 들어.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새로 만들어가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록 항상 교회에 나오고 찬송하고 봉사를 한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새로운 걸 찾습니다. 항상 새로운 거. 그 새로운 것만 있으면 쫓아다녀. 진리도 새로운 거, 복음도 새로운 거, 설교도 새로운 거.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설교자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오늘날 오셔서 설교하시면 어떡하실까? 성경 전체를 봐서요, 예수님이 1년 설교하면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아.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복음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요, 그가 전한 말씀뿐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새로운 거예요. 영원히 새로운 거예요. 그 외의 것은 그냥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새로운 것을 향하여 쫓아가요. 이 구도자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나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서 나의 영광을 계속 생각하며 집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부와 영광과 성공과 내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해요. 항상 천국 가까이 있어요. 천국을 맴돌아요. 한 번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안에서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가까이만 있어요.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에 하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충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임했는데 어찌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항상 역사를 일으키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글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 깨달음이 있고 충격이 있고 놀람이 있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은 죽어 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거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려야 되는 건데 누리지를 못해요. 진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때만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를 통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다, 새 마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고사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제나라의 환공이라는 사람이 유람을 하며 광나라의 옛 성탈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나라는 이미 망해서 폐허가 된 그런 곳입니다. 거기 한 사람이 있어 물었습니다. 광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했더니 그는 거기서 살았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황공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민족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좋아했으나 선을 실천하지 않았고 악을 미워했으나 악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복음의 역사가 어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안에 그 복음적인 생각과 방식이 살아 역사하여 나를 끌어가야 합니다. 그 외에 열매 맺는 길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땅, 이 열매 맺는 마음이 지속돼야 합니다. 지속되지 못하면요, 돌짝밭되고 가시떨기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신비로운 출생이에요. 중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 마음을 지속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되게 하였으니 그 복음이 나를 끌어가야 돼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쓰고 들은 말씀을
내 안에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입술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충만해요. 온갖 세상 것들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점점 나빠져요. 하나님 하면서도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는 하죠.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여.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지. 우리는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으로 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거 없어질 거예요. 들고 천당 못 가요. 그게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소유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내 소유예요. 그걸 믿고 그 안에 살아갈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바냔 목사님이 1660년부터 1672년까지 매드포드 감옥에서 복역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미 그곳에 가기 전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감옥 안에서 내게 빛을 비춰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처럼 내게 현실로 분명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이곳에서 나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본 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성경 하나로 역경을 이기도록 강건케 하신다. 더 큰 위로를 받기 위해 더 큰 시련을 달라고 기도해도 될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에게 이제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직면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될 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련이든 고통이든 질병이든 역경이든 실패든 박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점점 가까이 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반드시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천국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매일매일 먼저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여 그 복음에 이끌려 그 복음을 증거하며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실학을 체험하며 참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고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에 이끌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살아가며 세상 중심의 소유 중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살아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심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미 우리 안에 새 마음 옥토가 주어졌음을 마음으로 체험하고 인식하여 참으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며 복음에 이끌리어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